작년 1월에 와서 선교 보고 드리고 갔는데 또 1년 만에 왔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제가 아마 마음 영혼의 평안이라고 했었나요? 내가 뭐를 막 그냥 큰 일을 이루려고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만 행하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좀 1년을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PPT가 준비됐나요? 예, 그러면 2025년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계신 일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가 70이 됐어요. 만 70이 2월 25일에 만 70이 되는데 이제 사역을 서서히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제 넘겨줄 준비.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면 그냥 열심히 다른 일 하지 않고 죽어라고 열심히 40년은 해야 간신히 이렇게 이루어지겠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그 많은 소원들이 있는데 40년은 해야 다 이룰 일인데 지금 31년째, 이제 32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8년을 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전 2030년까지 사역을 어느 정도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후계자들을 키워서 세우는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1994년에 루안다 전쟁 현장을 가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34년에 은퇴를 하려고 지금 일정을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또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좀 넘겨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이 아까 간 데인데 예. 2025년에 또 주요 사역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15개 선교센터 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된 데는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에는 병원선 1호선이 만들어지고 이제 2호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큰 일이라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자금이 떨어져서 지금 계속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용접을 다 끝내고 엔진까지는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배가 떠서 엔진으로 움직이는 수는 있는데 아직 뭐 이제 레이더나 이런 많은 장비들을 갖춰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육 사업으로서는 그러니까 각 5개 나라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 3개의 선교센터, 그것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들은 다 마련이 돼 있고 이제 건축이 진행되는 대로 유치원을 건축하면 유치원이 꽉 차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되면 또 초등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초등학교를 짓고,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도 이제 건축이 진행된 모습들을 좀 한 5개, 4개 정도를 건축을 했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요거는 ATU 대학교 본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루안다의 대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이제 3층 건물 있다가 또 설명 3층 건물로 하다가 이제 뭐 4층이 됐다가 지금 5층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자금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4층에 옥상을 만들어 옥상 가든을 만들어서 키갈리 시내가 다 보이는 아주 너무나 멋진 곳이에요. 그래서 좀 정원도 하고 가든도 하고 학생들이 거기서 독서도 하고 그런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어렵게 옥상 슬라브까지 쳤는데 그 동네 키갈리 그저 루안다 대통령이 집을 짓고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다 박격포 쏠까봐 우리 옥상을 못 쓰게 하고 지붕 공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층을 다시 지붕 공사를 해서 먼저 건물은 다 끝내지 못했지만 5층을 기공식을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생회관으로 쓰고 체육관 겸 이제 강당 또 하나 카페테리아로 해서 5층 그래도 이제 뷰가 키갈리가 다 보이는 5층에 이제 뷰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건 이제 루안다 카욘자의 중학교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저 왼쪽에 보면 긴 건물이 우리 최영애 선교사라는 분이 90년대 1차 암이 걸리셔서 치유하시고 또 2000년대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셨는데 교육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을 하고 싶어 하셔서 가려고 했는데 또 대장암이 발견이 되셔가지고 못 가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2016년이 돼서 그냥 뭐 주스만 맨날 드시고 그렇게 치료는 되셨는데도 주스만 드시니까 그냥 몸은 얼마나
여이고 그러신데 그래도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지막 삶을 드려서 루안다에 선교를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오히려 루안다에 가셔가지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을 하시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밥도 드시고 또 고기도 드시고 건강이 회복됐는데 저 건물을 그 여린 분이 땅을 구입하고 저 건물을 지셨어요. 또 가족들이 그 헌금을 마련해서 유치원 건물을 하고 2023년에 만 7년 3개월을 그렇게 헌신하셔가지고 건물을 짓고 유치원을 또 2000년대 코로나가 생겼는데 그때서부터 유치원이 잘 성장해서 저로 2023년에 이전을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 더 연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서 또 건강상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빨리 가서 일단 무조건 6개월 이상 미국 가서 미국 LA에서 오신 분이라서 가서 쉬고 오시라고 해서 2023년 9월에 미국으로 막 제가 쫓아보냈어요. 쫓아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다시 폐암 3기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치료하시다가 2025년 1월 27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가가지고 이제 뭐 제가 다른 데 장례를 치를 건 아니고 루안다에서 수고하셨으니까 루안다에 추모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번 2월 25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중간에 있는 중학교를 2024년에 건축을 했어요. 지금 가운데 정면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2층 보이는 건물을 올해 건축을 해서 저건 중학교 건물입니다. 이제 성교회가 또 여러 기관들하고 해서 중학교를 건축하고 그래서 이 한 분의 그 헌신으로 세워진 그 카연자 센터가 얼마나 아름다운 선교 센터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실마다 아이들이 꽉꽉 차서 주일날은 또 예배당에서 거의 3,400명이 되는 아이들이 루안다 정부가 지금 교회는 싹 문을 닫고 지금 한 구에 한 2개 정도 예배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선교 센터가 되고 아마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센터 하나에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15개를 만드는데 유치원이 3년 과정이거든요. 4살, 5살, 6살.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가 그 동네에서 저희 선교센터에 학교에 유치원에 입학을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5년 동안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다음에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또 주일날은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들 리더들로 세우는 그런 선교센터가 15개가 건축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저거 중학교를 준공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예배당 짓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헌금을 하면 예배당 짓는 것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배당은 기본적으로 학교에다 예배당 채플을 넣기 때문에 학교 짓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배당 묻혀졌어요. 우간다에 불란이라는 곳에 거기는 완전히 미신만 그 박수 무당 박수가 아주 득세를 부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7명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와보라 해서 가봤는데 남의 집 빌려가서 처마 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저 땅을 이제 구입. 땅도 엄청 이제 지금 이제 개발되느라고 땅값이 비싼데 부지를 구입하고 저것도 진짜 한 3만 5천 불이 들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예배당 입당하고 나서 바로 교인들이 한 7, 80명이 된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지난 11월 달에 결혼식을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고 우리 만지 목사가 주례하는 모습입니다. 10월 달에 예배당을 또 하나를 준공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탄자니아 부코바 칼레지입니다. 여기도 빅토리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부지인지 몰라요. 여기 이제 예배당이 있고 좀 어설프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교실 7개 건축을 하고 예배당을 잘 리모델링해서 예배당 채플과 또 사무실과 도서관으로 나눠서 예배당 처음에 아주 크게 진 거라서 디바이드하고 여기에서 이제 고아원이 있었고 유치원이 있었는데 이번 12월 달까지 고아원 유치원 사역은 다 중단하고 이제 칼리지로 인가받기 위해서 올해 이제 기숙사 건축을 끝내면 여기에도 칼리지가 세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 3월 1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우리 한국의 김의원 총장님 아시죠? 총신대 총장하셨던 김의원 총장님이 가셔서 우리 교단 목회자들 5개 나라 260명 정도 목사 안수를 했는데 교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학원을 졸업한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미나를 이 부코바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회자들 훈련, 신학, 바이블 스쿨 그 중심의 칼리지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탄자니아 세렝게티 무구무 초등학교를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이 차차 시장을 하셨던 분이 하여간 세워놓은 학교인데 너무 좋은 학교였는데 코로나가 오고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폐교 위기에 있었는데 이분이 유언으로 이 학교를 꼭 미셔너리 킴한테 맡기라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망인이 와서 저한테 막 당부를 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또 남이 다 지어놓은 거라 엄청 커요. 땅도 한 10헥타 이상이 되고 건물도 중학교 건물도 잘 많이 지어놓은 곳인데 그걸 성교회가 다 남이 해놓은 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자녀들 셋을 제가 한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앞으로 학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20년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20년 후에는 우리가 성교회가 잘 발전. 어차피 뭐 성교회가 건물 짓고 학교 만들면 다 현지인들에게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동안 잘 발전시켜서 다시 돌려주는 걸로 하고 MOU를 맺고 우리 북가주에서 가신 정혜진, 정현 선교사를 절로 파송을 했어요. 부코바에 있던 분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가자마자 이제 고등학교 건축을 아주 아름답게 하고 기숙사들 건축하고 굉장한 선교. 요번 지난주에 저한테 보고 왔는데 전국 6,000개 학교 중 이제 망하는 학교 꼴찌 학교였는데 전국에서도 꼴찌 학교가 6,000개 학교 중에 500등이 되고 구에서는 500개 학교 중에 7위가 되고 또 우리 그 군 내에서는 49개 학교 중에 2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들 랭킹, 레퓨테이션 채점을 정부에서 하는데 그렇게 학교가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 선교에서 이제 올해 작년에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내년 지금 이제 저희가 유치원을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요 학교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되는 모델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막 건축이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과정에 또 그냥 걱정거리를 또 한 것이 안겨주세요. 고마에 루안다 어제는 또 이제 그 우비라 쪽으로 M10이 반군이 우비라 타운을 장악해서 우리가 그쪽에 고아원이 있는데 학교가 고아원인데 애들이 다 우비라로 지금 피난 나와서 임시 주택에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주일날 그쪽으로는 이제 어제 주일날 다시 이제 정부군이 장악을 해서 반군들이 퇴각을 했다 그러다. 반군이 그 루안다의 백업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고마는 그 M23 반군이 완전히 장악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북하부가 고아원이 40명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불안정해서 아이들을 고마로 옮겨서 25명하고 합쳐서 65명이 갑자기 저 집에 살다 보니까 첫 이사해서 첫날 학교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고아원이 불이 탔어요. 근데 아이들 다친 아이들은 없고 밤중에. 근데 이제 이게 집 주인을 임대한 사람이 불 내면 그냥 제가 책임인 거예요. 제가 선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저 집을 다시 지어주던가 화재 난 거를 저걸 사던가 이러라고 해서 합의를 해서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2026년 12월까지 30만 불을 변상해 주는 걸로 하고 땅을 이제 선교회로 받아서 내년에 이제 고아원을 져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 많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또 그냥 엄청난 그 시련을 또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해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에 제가 와서 보고할 때는 30만 불을 갚았다 이런 또 보고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15개 선교센터와 병원선이 운영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밖에 미국으로 한국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도 우리 현지의 사역자들이 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선교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현지화하겠다. 이 저 다 지어서 현지인들 주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현지인들에게 줄 준비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러면 처음부터 주고 하면 되지 뭘 그걸 나중에 주겠다 그러냐. 그래서 저희들은 NGO 단체를 만들면서 모든 스텝들을 다 현지화했어요. 그래서 이미 현지화되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현지가 너무나 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재정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점 점차적으로 이제 자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직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그래서 저는 매월 말에는 300명의 인건비를 제가 보내줘야 돼요. 저희가 가면은 뭐 썰썰하고 미션하리 이러고 이러지만 월급이 2달만 밀리면 저를 막 째려보고 누르겨보고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나죠. 어떤 애들은 또 수하겠다 그러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12월 월급까지는 다 지불을 11월까지는 지불하고 한 달 밀려 있지만 다 지불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대학교를 인가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대학이 인가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 인가를 하는 게 이게 이 개인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큰 종합대학으로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정말 신학교를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신학교를 인가 내려두고 하다 보니까 신학교 많은 인가가 안 된다. 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종합대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요구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루안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 중심의 대학이 되고 또 우간다도 이제 교육과 경영과 이런 학과들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종합대학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은 2025년에 한 개의 칼레지와 한 개의 대학이 인가가 됐어요. 생기라마 칼레지는 15년이 걸렸어요. 땅을 거기는 이제 농과 중심의 학교를 하기 위해서 150에이커를 마련해서 150에이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미국의 150에이커 150에이커 한 18만 평 한국 평으로는 18만 평인데 그 농대로 하려고 했기 농축산을 하려고 해서 넓은 땅을 해서 이제 인가가 됐고 그 농과 중심의 칼레지로. 근데 우간다는 이제 넘어가죠 뭐. 이거는 이제 그 탄자니아 지금 여기 이 부지가 이거 반 정도입니다. 150에이커 정도 되는 또 호숫가에 있어서 아주 또 양식 같은 거 그런 중심의 학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 2개가 지어져 있고 또 본관 건물이 있고 농과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은 유니버시티로 허가 내기에는 시설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칼레지로 해서 농과하고 IT 학과를 인가받아 3월달에 인가가 됐어요. 그래서 8월에 개강을 했는데 선거가 오면서 이제 탄자니아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또 이제 10월달에 투표 끝나고서 하려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하려는데 선거가 또 잘못돼서 막 데모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월에 개교를 해서 지금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직원이 최소한 30명 정도 교사와 직원들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2개 학교를 해서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우간다 UWMF 대학교입니다. 이거는 1996년에 18에이커 부지를 마련을 했어요. 지난번에 교회 앞에도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그때는 제가 이제 선교회가 이렇게 조직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어서 리즈를 해야 되는데 49년. 그래서 리즈를 했는데 벌써 30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 다 해놓고 저야 죽으면 되는데 제가 죽고 나서 이제 대학이 됐는데 한 2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0년 후에 학교가 겪을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부지를 완전히 구매해서 선교의 이름으로 타이틀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20만 불 정도 해결하고 올해 2월까지 10만 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초조한 가운데 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영혼의 평안함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 여기에 이제 대학 그다음에 이제 1997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뭐 재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제비 흙물어다 집 짓듯이 진짜 생기는 대로 조금 짓니까 동네 사람들이 웃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웃을 지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다가 2010년에 문을 닫고 2012년에 신학교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이제 신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800명 정도
800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250명, 260명 정도를 목사에 안수한 그런 이제 학교인데 2017년부터 2015년부터 대학교 인가 신청을 시작을 했어요. 이 어려운 길이지만 인가 신청을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 선교사가 할 일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열악하니까 뭐 돈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버리면 허가가 쉽겠지만 조금 이제 맞춰가면서 2015년부터 해서 만 10년 만에 저는 완전히 그 양치기 소년 같이 그냥 맨날 내년이면 인가됩니다. 내년이면 인가됩니다. 이러면서 살아온 게 10년 만에 2025년 9월에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28일 날 개교식과 입학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오셔서 개교식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땅 산 데다가 저희가 학교를 줬으니까 오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종합대학으로 경영학과 또 교육과 IT학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우간다입니다. 루안다 ATU 대학교. 야, 루안다는 더 어려워요. 여기도 이제 저희가 제가 2015년에 그 탄자니아에 있는 루안다인 난민촌에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가서 보니까 막 약탈, 살인, 병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들어가 보니까 이 황금어장인 거예요. 거기 배고파다 먹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여기다 신학교를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자. 그래서 바이블 스쿨이 시작된 것이 1997년 1월에 그 난민들이 또 다 강제로 귀환되면서 150명 신학생 중에 50명은 또 아프리카 다른 데로 다 흩어지고 100명이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또 계속 교육을 해야 되니까 바이블 스쿨이 이제 루안다에 1998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전신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신학교가 잘 발전하다가 2019년 돼서는 거의 저희 신학교가 400명이 됐었어요. 그건 전례가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400명의 신학생들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왔는데 루안다 정부가 갑자기 2018년에 7,000개의 교회 문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 신학교를 정비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선교회마다 신학교가 있고 또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걸 일제 다 문을 닫게 하면서 저희도 이제 휴교를 하게 하고 교육부 인가를 받으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도 오고 이러면서 2021년 말이 되니까 또 교육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는 이제 단과대학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개 학과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마스터를 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유니버시티여야 하는데 유니버시티가 되려면 최종적으로 4개 학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 왼쪽 이 아래쪽에 이 건물이 그때는 신학교 건물로 있었어요. 근데 저만 하면 미국에 있어도 신학교 세미나리로는 충분히 아주 훌륭한 건물인데 이제 종합대학이 되다 보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청과 함께 또 저쪽에 있는 그 토치 빌딩은 그 마을 학교 이제 강당 같이 또 주민들을 위해서 결혼식도 하고 이제 그런 다목적 홀로 건축한 건데 그것도 합쳐서 이제 종합대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실이 너무 부족해서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건물을 이제 하나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ATU 대학교 종합관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층 건물로 조그맣게 3층으로 지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50만 불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분한테 이제 한국에서 한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4층이 욕심이 나고 또 좀 더 커야 되겠고 왜냐면 그 땅이 아주 너무 이제 그 귀한 땅이라서 땅이 아주 비싼 지역인데 땅을 저 있는 터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터에 꽉 채우게 짓고 그다음에 4층을 하다 보니까 그 후원 받은 거로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골격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골격 공사를 2022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3년 6월에 이제 공사비가 없어서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는데 2024년 6월에 키갈리시에서 갑자기 노티스가 날라온 거예요. 빨리 2024년 8월까지가
그 허가 기간인데 만료 기간인데 빨리 허가 기간에 마치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면 토지 수용하고 뭐 이제 이러겠다는 엄포까지 나가면서 은행 융자를 받던 공사업자한테 맡겨서 하고 나중에 갚던. 근데 은행 융자를 받으려고 보니까 연이자가 18%인 거예요. 제가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은행 빚 얻어놓고 또 그럴 일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할 거다 하고서 202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요번 2월 26일 날 준공식을 하려고 지금 또 방문단들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화장실 그 건물 내 화장실을 정기는 못했는데 일단은 26일 날. 그래서 요번에 그 HEC에 드디어 인가가 통과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엄청 까다로운 그런 그 심사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요번에 지난 4월달에 한국에 가서 뭐 전자칠판, 뭐 TV, 모니터 다 또 컨테이너 실어 보내고 그게 막 딱 아다리가 맞아서 아다리 이상하네. 아구가 맞아서 그래야 되나요? 그 딱 시간이 맞아서 다 시설하고 그 심사 나오기 전날 컨테이너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 시설하고 해서 이번 심사관들은 너무 기분 좋게 허락을 해줘서 이제 인가가 일단은 HEC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교육부의 Higher Education Commission이라 The Council이라 그래서 그 심사하는 기관이 있고 거기서 이제 교육부 장관한테 추천서를 내고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올리고 해서 통과가 되면 9월에 대학교가 개교가 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 정말 너무 초조하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한 일들을 이루고 이제 2026년을 시작을 합니다. 2026년은 21일 날 제가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됐는데 21일 날 떠나면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한 20여 명 정도가 방문단이 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영애 선교사님 기념관을 이제 최영애 선교사님 샤론 미션 센터로 해서 헌정식을 하고 26일 날은 우리 ATU 빌딩 준공식, 또 28일 날은 우간다로 넘어가서 우간다 대학교 개교 입학식 하고 3월 1일 날은 이제 탄자니아로 가서 그 부코바에서 목회자들 세미나 한 주간 하고 또 이제 넘어가서 이솔레 그 이제 칼리지 탐방을 하고 병원선도 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세렝게티 내셔널 파크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코스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도 한 팀이 준비가 되시면 빨리 말씀해 주시면 같이 조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저 우리 한국에서 이번 그 12월 6일 날 제가 막 탈진인데도 또 한국에 나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그 옆에 있는 분은 이상길 총장이라고 한국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총장으로 있다가 8월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저런 그 길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우간다 UWF의 국제협력 부총장으로 부총장 총장이 다 현지인으로 하지만 국제협력 부총장으로 가기로 하고 이번 2월달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4월달에 이제 다시 나가셨다 사모님하고 사모님이 또 암 치료를 하시고 회복이 되셔서 조금 이제 민감하게 좀 보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이분은 만지 담임 목사고 여기는 마이클 목사. 이분은 이제 UWMF를 설립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만지 목사는 18살 때부터 저하고 있었어요. 난민 아까 말씀드린 탄자니아 난민촌에 있던 18살 꼬마가 또 19살 때쯤 그 르완다로 우간다로 넘어와서 이 대학 부지 관리하는 일 그때서부터 했어요. 그리고 19살 때 결혼을 시켰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뭐 아주 큰 아이들이 되고 지금 이제 50살이 됐어요. 벌써 31년 세월이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재단도 앞으로 이제 그 현지인들이 재단도 이끌어야 되는데 재단 이사로 우리 만지 단위가 믿고 그저 저 아들 같으니까 아들보다 더 우리 아들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다 맡겨도 될 만한 사람으로. 또 우리 여기 있는 마이클은 우리가 처음 신학교 할 때 그 인가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첫 배출러, 첫 마스터. 그러고 나서 이거를 액티아라는 기관에 어크레딧을 받는 과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받고 업그레이드 받자마자 옛날에 그 학위 받은 것이 다 소급해서 자기 학위도 업그레이드 돼서 미국에 지금 칼버리 유니버시티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냥 한데 등록금은 엄청 비싼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첫 부총장을 시키고 총장으로 은퇴를 시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슈아예요. 조슈아는 아까 그 보신 그 탄자니아 생게레마의 18만 평의 건축을 하는 일을 탄자니아 국립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아주 제가 여태까지 아프리카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일을 가장 잘하는 아이예요. 그냥 카톡 보내고 나면 차트로 착착 해서 오고 모든 너무나 일을 잘하는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까 말한 차차 시장이었어요. 그 무구무 시장이 돌아가시면서 또 이 아들한테는 너는 절대로 미스터 킴을 떠나지 마라. 미셔너리 킴 옆에 딱 붙어 있으라 그러면서 저한테 아들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네 딸 아들 둘을 내가 한국에 유학 보냈는데 어떻게 그 큰 아들까지 내가 보내냐? 그럼 선교회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냐? 난 못 보내니까 그냥 일이나 시킬란다. 그러고서 그 건축하는 일을 그냥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막 슬프잖아요. 이게 인생이 어떻게 꼬여가지고 지금 시골에 와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또 우리 단기 선교로 왔던 분이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쪽 귀가 완전히 또 그래서 한국에 보내 치료하려는데 치료가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제 이 생게레마도 칼레지도 대학으로 되고 하려면 이 친구가 이제 뭐 처음부터 짓는 거부터 이 사람이 했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한테 다 모든 것들을 맡겨주기 위해서 지금 이 경북대학교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경북대학에서 지금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8월에 마치고 9월부터 다시 돌아가서 맡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던가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IT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될 것 같고요. 저쪽에 있는 친구는 또 이 마틴이라고 루안다의 월드미션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인데 전에 한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보낼 때 이제 학부까지만 제가 지원을 해요. 그러고 난데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여간 정부 장학금, 학교 장학금을 해서 석사를 받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경북대학에서. 근데 이번 8월달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ATU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박사들이 여럿이 지금 우리 그 선교회 자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아까 이 우리 요 동생이 또 유학 보냈다 그랬잖아요. 얘도 또 가가지고 대구 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8월에 이제 어드민스트레이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데 ATU 대학으로 가서 봉사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됐나요? 넘겨줄래요? 이건 안 찍었는데 제가 다 됐어요? 예.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없나요? 예. 오늘 그래도 또 선교 보고 하더면 또 여기 섰는데 또 이제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괜찮겠어요? 오늘 그 읽어드린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용사요. 기드온. 지금 그냥 미디안 사람들의 그 폭정을 피해서 숨어서 혹시 뺏길까봐 숨어서 그냥 구덩이 들어가서 그냥 뭐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기드온은 그 조그만 곡식을 얻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늘에서 바람도 안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큰 용사.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은 뭐였냐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 살할 때는 말과 행함에 아주 능한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과 행함 사도행전 7장에 말과 행함에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나서 그 고난 가운데 말을 잊어버리고 행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냥 노인네로 그렇게 목동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모습은 그렇게 초라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가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그 사람들을 큰 용사로 빚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놓으셨고, 예레미야도 이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큰 용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대학을 3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큰 용사였던 것이 아니고 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저는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지금도 제가 죽을 못 먹어요. 하도 죽을 먹어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죽 드시기 시작해서 죽, 칼국수, 고구마, 옥수수. 고구마, 옥수수 지금 아프리카 가면 너무나 많은데 전 냄새도 못 맡아요. 어렸을 때 하도 먹어서. 가난이 그렇게 싫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가난이 저에게는 큰 용사로 저를 키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화면에 보신 대로 모든 그 건물들이 세워지고 300명의 일꾼들을 월급을 주고 그런 거를 제가 정말로 부하게 그냥 편안하게 산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것을 먼저 챙기고 나의 평안을 먼저 구하다 보면 저렇게 투자할 수 있겠어요? 저도 한 사람이 모금하고 한 사람의 기도로서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가난하게 살았고 아무것도 그런 소유에 대한 그런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가난도 자기가 선택하면 되니까요. 저는 스스로 나중에 그게 싫었지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30년 동안 모든 것들을 아프리카에 퍼부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퍼부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나를 훈련하신 것이 나를 큰 용사로 훈련하신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1972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너무 그 부르심이 컸어요. 근데 저는 도무지 목사를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 성도들의 말이 너무 싫어요.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목사 흉보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불판이 많고 그냥 말이 많은지. 목사님은 괜찮은데 우리 형수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그게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걸 겪어도 하나님께서 다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사역자이고 옆에서 보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우리 형님 와서 덴보에서 목회하는데 그 옆에서 보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그래서 저는 도무지 목회를 못하겠다. 왜?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선교사라면 차라리, 선교사를 해보니까 아이고, 선교사도 말이 많더만. 뒤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런데 선교사로 살면서 그런 말이 들려와도 제가 그 말들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하도 그런 말에 훈련이 돼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용사로 키워주신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10개를 개척하시고 건축을 하셨어요. 교회 없는 동네에 가서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예배당을 짓고, 또 이제 교회가 안정되면 떠나시고,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왜 나 이렇게 남 좋은 일만 하는 거, 후임 목사만 좋은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제 한 가지만 붙들고 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30년을 지금 붙들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개척 정신이 저에게 지인과 같이, 유전자와 같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이게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세워 놓고 나면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사람들이 썰썰하면서 아침마다 인사하고 청소하고 내 방 청소하고, 그 자리, 그 대접을 저는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지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개척 정신의 유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뭐 막 말한다는데, 이렇게 건축만 하는 게 뭐 선교냐 그러고 또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저에게는 그냥 비전이 너무 커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의 큰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합동측 통합측 갈라지고 막 저쩌고 이제 힘든 상황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은퇴를 하시고 저 지방의 김포 쪽으로 내려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농장을 하나 이제 하려고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농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형이 또 괴짜 형이 하나 있어요. 둘째 형님이 군대를 제대하고 연세대학교 음대에 입학했다가 그만두고 또 군대 와서 다시 입학하라고 누나가 입학금을 줬는데 그거를 들고 아버지가 시골에서 고생하시니까 내려와가지고서는 자기가 같이 농사 짓겠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박정희 대통령한테 혈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그냥 청와대에서 막 그냥 찝차가 달려와서 김포 우리 그 농장 쪽으로 와가지고서는 대통령실에서 뭐 그래서 융자를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농장하게. 나 이제 청년이 대한민국 청년이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이제 농촌에서 농촌 지도로 살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융자 주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김포군에서 조금 있더니 또 막 집차가 달려왔어요. 저 새벽에 뭐 우리 초등학교 때니까 어리둥절한데 그러고 보니까 또 김포군에서 왜 우리한테 얘기하지 대통령이 청와대에다 먼저 보냈냐고 그러면서 융자를 줘가서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20년 거치 무이자에 뭐 20년 거치 어쩌고 그래서 엄청난 큰 농장을 만들었어요. 포도밭을 만들고 복숭아밭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간척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바다 막는 일 했어요. 그 강화도 가는 쪽에 약산이라고 하는데 약산 앞바다를 막는데 지금같이 뭐 이런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척척 막으면 되는데 옛날에 그 지게로 날아서 갯벌을 지게로 날아서 막 막고 또 뭐 서울에서 빚도 갔다 오고 또 하고 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가보면 근데 그거를 보면서 바다에 나가서 그다음에 이제 하루는 나가 보니까 이 수문을 만들어야 돼. 나중에 이제 바닷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5, 6년 정도를 계속 순환을 해야 이제 비가 오고 해서 땅이 이제 논으로 변화되는데 만전할 다 막아놓은 게 터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동안 만들어놨던 농장도 다 팔아서 빚 다 갚아주고 그때까지가 아버지가 교회를 예배당을 5개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50대 중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다시 목회자로 돌아와서 또 5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안 놔주시는 걸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저는 아버지의 그 농장을 일궈내고 또 바다를 막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주 커졌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그 서해 바다 보면은 갯벌이 들어오면은 물이 들어왔다가 쭉 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어려서부터 저 섬과 저 섬 사이에 그물을 쳐놓으면 물이 들어왔을 때 그물을 쳐놓으면 그냥 이 고기가 다 우리 고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 선교센터 만들어 가지고 차지를 않고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뭐랄까 그릇을 크게 만드시고 그 많은 사역을 맡겨주시는 모습.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용사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선교지도요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300명 되다 보니까 어떻게 싸우는지 한국 사람 데려다 놓으면 더 싸우긴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끼리도 얼마나 싸우는지 그거를 이렇게 이 대표로서 조정해 나가는데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이게 안 봐도 알아요. 누구 잘못인지 누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려서부터 하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도 문제가 많은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또 노회에서는 이제 항상 교회 문제들이 생기면 수습위원으로 수습위원장으로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밥상에 앉아서 맨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커가지고 그런 문제 갈등 해결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 선교회는 아주 지금까지 무슨 선교회 때문에 무슨 문제들이 드러나고 나온 적은 없잖아요. 많은 경우에 선교들이 깨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지만은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용히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하셨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용사 우리 젊은 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나는 엄청나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부르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심포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좀 시간이 조금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려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는 너를 불렀는데 기드온은 나를 말하지 않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몰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한 절 속에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돼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나도 제 가정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내 아내, 내 자녀들 잘 기르는. 그것이 우리이면 그것이 우리인 것이죠. 일가 친척이 우리이면 나의 우리는 일가 친척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모든 민족을 품고 우리로 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또 아프리카에 또 뭐 많은 그 세계 여러 곳곳에 방방곡곡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심포니 교회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확장해야 되겠어요.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나, 내 자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시면서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선의 시선을 좀 이제는 여기만 보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좀 멀리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역이 나에게 갇혀 있으면 그런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어요. 그 떨기나무 80난 노인이 뭐 그거 불이 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양들이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바쁜데 그렇지만 모세의 눈에 떨기나무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떨기나무 이러한 큰일이 이러한 이상한 일이 어찌해서 일어나는지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가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 불타는 떨기나무들이 있잖아요. 내 이웃 가운데 그것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늦추지 마시고 주변을 살펴서 긍휼을 여길 자들, 불쌍히 여길 자들을 돕는 그러한 손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초대교 한 3,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막 그냥 따라다니고 막 헌금을 갖다 바치고 이런데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보인 것이죠. 안진뱅이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봤잖아요. 안진뱅이는 동전 한 푼을 원하고 있었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저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그 시선, 그 눈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살필 때, 우리 세계를 지금 살필 때 우리의 손길로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세상인지 그런 이웃들을 보는 여러분 시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치관의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가치관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관의 영역을 오늘부로 활짝 열어서 더 큰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영역을 넓히는, 장막을 넓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 그 자기 스스로는 아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저는 지금 대학교가 이제 2월부터 이제 우간다 대학이 또 월급이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2월 초부터 이제 직원이 한 40명이 뭐 박사학위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잠을 못 자고 너무나 긴장된 상태로 지금 11월, 12월,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마다 한 번씩 꿈으로 저를 좀 잡아줘요. 올해는 제가 50층에서 뛰어내리더래요. 50층 건물에서 후닥닥 뛰어내리더니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후닥닥 뛰어내려가 보니까 안 죽고 살아서 걸어가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대학을 운영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50층에서 뛰어내린 것과 같은 긴장과 그런 그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기도도 막히고 너무 힘든 지금 11월, 12월을 지내놓고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붙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산지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부탁드려서 모든 그 기도 부탁드린 것들을 다 성취하고 이룬 것처럼 올해도 심포니 교회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이 대학 운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간증하고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포니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사역이 더욱 확장되며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